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쌓아 두셨나요? 네, 은행 금고에 잘, 어디 계좌에 잘 이렇게 보물을 숨겨두셨나요?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재물이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 재물이 영원히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자다 이런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아주 굉장히 사실적이죠. 여러분의 몸의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몸의 건강이 영원히 나의 것이다 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죠. 그냥 내가 이 몸을 잠시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되죠. 지금의 대통령이 영원히 권력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잠시 국민이 권력을 5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위임해서 우리가 위임해 준 거죠. 우리를 대리해서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 영원히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단 하나, 그게 누구세요? 하느님은 나의 소유이신 거예요. 영원히 나의 소유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늘 나한테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하느님을 받아보시잖아요. 난 네 거야. 영원히 네 거야. 나의 전부를 나는 항상 너에게 주고 있어. 여러분이 하느님을 소유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너의 재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느님을 나의 소유로 삼은 사람은 하느님을 소유로 삼은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을 소유로 삼은 이 마음이 세상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을 수 있잖아요. 사기도 당하고, 누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누구한테 상처 입기도 하고, 뭐를 망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는 그 대상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은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잠시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또 관리하다가 뭔가 망가지고 부서졌어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잘못 관리한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받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원한 자산,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의 건강도 또 무슨 재산도 사람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거나 망실하거나 깨질 수 있죠. 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산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본전이 뭐예요? 내가 그냥 받은 거, 나의 이 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받은 거, 하느님이신 거잖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복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인 거예요. 우리 삶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렇게 충만히 받는 존재라는 걸 뜻하고, 하느님의 가장 그 속성 중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들과 달리, 기계와 달리 인간은 자기를 알아차리고 있다고요.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기본으로 장착돼 있어갖고 그냥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그냥 순식간에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이게 하느님스러운 능력인데도 기본 장착돼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위대한, 뛰어난 초능력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자기가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구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거라고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내가 여기서 눈으로 뭐 이렇게 직접 눈으로 우리 마음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마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알아차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알아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얼마나 짙은 어둠 속에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마음이 자기인 줄 알아. 되게 그럼 어두워집니다. 내 몸이 나인 줄 알아. 몸하고 마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차지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차지한 존재인데도 내가 그런 하느님과 같은 능력으로 알아차리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알아차려지는 그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있어. 알아차리는 그 존재가 난데 알아차려지는 걸 나라고 알고 있어. 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체가 난데 이런 대상화된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있으면, 아유 나이 들었어, 아유 옛날 같지 않아, 아유 나이 들고 옛날 같지 않은데 막 재정적으로 막 쪼들려, 이게 나야. 옛날 같지 않은 게 나야. 그걸 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내가 젊었을 때는 활기차고 관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베풀었는데, 나이 들면 지갑 열어야 되는데 더 인색해지고 더 고집 세지고 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잘하게 됐네? 이게 나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청춘을 돌려줘? 어떻게? 네? 로또를 맞아야 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어떻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능력 자체가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찰되어지는 내용들, 내가 누구한테 뭐 관계가 껄끄러웠고 무슨 문제가 잘 안 풀렸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어떤 현상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어떤 조건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 그러면 그 짭월드라고 있잖아요.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 이제 아이들한테 직업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소방관, 뭐 의사, 뭐 요리사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해줘요. 진짜 아이들이 그 요리사나 무슨 소방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는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줘요? 뭔가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될지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인 주체로서 영적인 내가, 하나님을 닮은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경험인 건 간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서 훔쳐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찰하는 능력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려지는 내용이 별로 안 좋아도 뭐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성인은 아니지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알아차려지는 그 내용보다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더 쉽게 잘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구나, 선한 사람이구나, 하느님, 전선하신 하느님을 닮은 존재구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찰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하느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억지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억지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그 조건에,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들은 나에게 이렇게 성장을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조건이 변하면 내가 억지로 했던 것들은 다 무의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지금 뭘 하고 있어. 여러분들 억지로 봉사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없나요? 여기 다 기뻐서 자유롭게. 억지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억지로 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